계속적으로 더위가 식지 안 하고 열이 계속 지금 가는데 많은 고생을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래도 건강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세 절입니다. 17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 세 절입니다. 중점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는 뭘 믿음으로 남겨주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제는 우리 장량 안소 집사님 장인 어른이고요. 기용님 전도사님의 아버님이 됩니다. 어떻게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날 돌아가시고 오늘 아침에 장사했었죠. 발인 예배를 드리고 또 부리야 올라왔는데요. 어제 어떻게 향 다 취했습니까? 어떻게 돼요? 안 취했어요? 그대로 놔둬놓자 그랬어요? 합의를 봐가고 취했어요? 입장 곤란해요? 그 향을 피운다든지 촛불을 켠다든지 하면요, 하나님은 뭐 그게 관리를 안 하십니다. 누구는 뭐 꽃을 뭐 넣니 안 넣니 뭐 근데 그거는 관계가 없고요. 우리가 그 구약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죽고 나서 장사를 지내는데 향을 바르는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향을 막 바르는 거 하고 예곡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래서 예곡할 때는 또 지금은 그게 없지만도 예수님 오실 당시만 하더라도 예곡하는 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는 것도 잘 못하면 어디 또 돈 주고 또 품을 사와가지고 울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잘못됐느냐? 풍습입니다. 그거는 풍습이기 때문에 잘 때도 잘못되다 그러면 안 되고. 어찌됐든 어제 그거 보니까 101세입니다. 101세. 1세기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1세기를 마치고 그것도 마치고 1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배를 어제 드리는데요. 마음의 정식적 예배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이거 참 행설수설되고 이런데 어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래간만에 또 우리 또 전라도 광주를 내려가면서 여행 가는 기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 줄표라는 데가 나옵니다. 줄표. 장성우예가 그 옛날에 길이 없을 때 줄표로 가는데 막 세 골목 들어갔다가 이 골목 전부 들어갔다가 찾아 들어가고 막 했습니다. 줄표. 우리 그 제사 쪽에서도 줄표 하는 거 알아요? 포요, 포. 포입니다. 이 말을 잘못해도 잘 알아들으면 되지 그거를. 그래서 그 이름 보니까 이름도 참 상당히 그 정감이 가고 들었던 이름입니다. 어제 또 기도를 해줘서 잘 갔다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은 한 번은 우리는 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오셔서 우리가 할 때 그런 말합니다. 돌아가셨다. 이 정답인 것 같아요. 왔던 길로 가니까 돌아가셨다. 예. 예. 그래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오늘 해보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먼저는 창세기 18장을 한번 들어가서 18장 11절인가 10절인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너게로 돌아오리니 일어났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자, 한번 요 나왔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대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들었더라. 그러고 한번 11절 가볼까요? 창세기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제가 설교하면서 경수가 끊어지고 하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 다른 말로 하지. 그 설교 시간에 경수가 끊어졌다 그고 막 성경이 순하는데 왜 나는 또 거꾸로 타고 이상하게 나는 또 내가 또 더 거룩하게 내가 또 성경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지 몰라도요. 뭐가 끊어졌다 했어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겨울 여자로서는 겨울 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끊어졌고 또 한번 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겉으로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웃었다고요? 속으로 웃었는데요. 그것도 온 천사 앞에서 속으로 아마 딱 시면 속으로 웃으시면 웃었다 이럴 건데 천사하고는 장막 뒤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보면 장막 뒤에 있었습니다. 그 천사하고 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안 하고 장막 뒤에 있었습니다. 자, 11절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면은 사라가 나이 많고 경수가 끊어진지라 12절 12절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 웃고 13절에 가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거요. 사라가요. 입을 열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절대 안 했어요. 말을 안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속으로 생각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게 속으로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표출을 해가지고 해버렸습니다. 자, 한번 또 14절까지도 한번 가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원래 아까 10절에서 14절까지를 함축해서 잘 봐야 됩니다. 잘 보는데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래놨습니다. 여기에도 문맥을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경수가 끊어지는 거와 아무 상관없고 아브라함의 씨가 끊어지는 것도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를 웃는 거예요. 다 끝난 일인데 뭐 그걸 한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한이 이럴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래 기한입니다. 이 기한은 아들이 생기는 일련의 기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한입니다. 이 기한이
정확하게 이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기한은 42대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은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42대 만에 왔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을 우리는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당시는 몰랐죠. 언제 올지 몰랐죠. 그래서 기한이 이럴 때에 때가 된다. 때가 되 언젠지는 몰라도 때가 되는데 때가 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요, 뭘 증명하느냐라고 하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기한이 이를 때 너에게 정령 돌아온다는 표를 주는 겁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보면은 뭘 느끼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너게로 돌아온다는 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분명히 기한했죠. 기한이 이를 때에 기한이 이런 날이 있다. 너게로 돌아오리니 이게 1년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10절을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돌아오리니 여기까지요. 이럴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일어났습니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그 표적으로 뭘 말하느냐?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들이 있거든. 내가 온다는 걸 꼭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 아들을 준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이삭 아들을 받는 것은 경수도 끊어지고 시도 다 끊어졌는데 아들이 왔다는 것은 기한이 이럴 때 너게 정령 온다는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속으로 이야기하는데 책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너게로 돌아오리니 일어났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정녕 너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그때부터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입니다. 잘 보세요. 이삭은 둘이 아니고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둘 같으면 하나가 잘 못하면 하나 버리고 하나는 사용하면 되겠는데 이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시험을 받아가지고 했는 건 별로 안 나옵니다. 왜? 이미 죽은 목숨, 이미 하나님 거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들 이삭이지만요, 이삭이 하나님이 바치라 해서 바치고 그 다음에 순양을 바치고 난 다음에 이삭을 다시 받았을 때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죽은 자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조리 있게 잘 들어야 돼요. 잘 못 들으면 이 말고 저 말고 이렇게 끝마치 보면요, 그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취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아들이면서도 누구 거다? 시작. 하나님 거라고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게 수없이 들어도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의 이 몸은 누구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다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오늘은 다 와, 폐부에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또한 죽은 것을 우리가 받은 이게 누구 거라고? 시작.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죽는데 사용을 하든지 나를 또 생명의 빛을 나타내 사용하든지 사용하는 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의대는 이제 박영자 권사님이 오시나 어떻게 되나? 예. 자, 박영자 선생님 오늘 결근을 좀 결근하는 것 같아. 예. 자, 이제 그러고 도로 받았다라고 하면서 19절입니까? 11장 19절 받은 것이라 17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를 그 독생자를 들었는 18절이네. 18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전에요. 어제 우리 김 목사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계속 잠도 안 자고 또 갔다가 계속 올라와서 또 혼자 또 하고 수고를 참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에 또 많은 은혜와 믿음이 더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 금요일날 다시 하게 되면 또 상세하게 하겠지만 이 수요일날은 제가 간단 명료하게만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하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만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하시기로 해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는 게 아닙니다. 바치라고 하니까 한번 바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바치는 겁니다. 그럼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의미. 자, 딴 거 하지 말고 의미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의미.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의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잘 못 받아요. 의미.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미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시면서 우리에게 꼭 부탁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마음판에 기록을 하고 뭘 하겠다? 새 부대가 돼달라고 말합니다. 새 부대. 시작. 새 부대 시작. 새 부대는 뭐요? 새 부대는요, 내 생각이 딱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냐? 경수가 끊어졌는데 비웃기 시작한다. 그때 사람만 비웃는 게 아니라 오늘 신약에 왔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비웃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게 보면은 도대체 불가능한 걸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그 사람만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수는 끊어졌다, 시도 없다, 이거 어떻게 났네 이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얘기야. 우리도 속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속으로 생각한 것을 하나님은 다 마음의 감찰까지도 다 하늘날에 다 기록을 한다면 진짜 생각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임이라는 말은 너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미 신약에 와서 언약을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신약에도 복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는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만 열심히 믿고 막 교회 열심히 막 다니면 되는 줄 알고 하고 있는데 안 해요. 이 신약에 와서도 임의를 우리는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저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는 이삭 저에게, 이거는 정확하게는 말씀은 내게 아브라함께 했지만 저에게 하는 말은 이미 이삭으로 지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삭으로 지정해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稱할 자가 이삭으로 저에게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소서니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딱 하고요. 또 하나 한번 말씀을 전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시험을 많이 칩니다. 이런 시험 치고 저런 시험을 많이 칩니다. 시험을 칠 때에 잘 치면 복을 받고요. 시험을 칠 때 못 치면요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을 칠 때는 잘 치자 이래야 돼요. 내가 시험을 칠 때는 잘 쳐야 되겠다. 합격해야 되겠다. 시험을 안 칠 수는 없습니다.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면 100점을 묵자. 할렐루야. 이게 불가능한데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김산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이제 늙잖아요. 늙어가잖아요. 나도 늙어가고 늙어가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요 막 정강에 심줄이 땡기는데 막 주저앉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며칠을 내가 보고 주시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병원에 가면 뭐가 어떠고 심줄이 땡기고 뭐가 어떠고 하지만도 그런 거 다 이것저것 다 치우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할렐루야. 그래서 김산모 기도하자 기도를 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기도 드리고 능력이 나간 것은 나는 고침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김산모 제 뒤에 앉았는데 물어봐야 돼서 지금 나았어요 안 나았어? 그만 얘기해봐. 나았어? 나았대요. 고개 막았대요. 내가 물어보지 나는 안 물어봤습니다. 오늘 생각나게 내가 물어보는데 그래 김산모고요. 야 이상하다 하면서 또 우리 집에는 만병통치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안티프라민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한테.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요거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내가 볼 때 불가능이지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창세기 그때 그려놨잖아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 하신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불가능이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를 오늘 보지만도 아브라함은 그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불가능은 없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오늘 창세기를 봤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느끼고 머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밭이라고 해서 나는 밭이지만 다시 살려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도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네, 명심하시기를 또 바라고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예. 그래서 나는 이삭을 주기도 하나님은 살려서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적으로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생각하면 참 무식하다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무식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똑한 척 해가지고 뭐 따지고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100점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100점. 네, 시험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가만 생각해 봅니다. 형편 생각해 보고 주위 환경 생각해 보고, 야, 절단 났다, 다 죽었다, 뭐 안 된다, 뭐 이래 내 혼자서 다 계산하고 이 결론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 이미. 예,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19절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다 했으니까 진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길을 진짜 이제 쫑긋이 세우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어제 장양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듣는 사람이 있다 이 카드만. 진짜 장양 집사님 진짜 듣는 사람 있었어요? 나중에도 내가 와보고도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 누가 뭐 장손이라는 사람인가? 장손에서.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깨달지 못 깨닫든지 간에 선포를 해놓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도 뭐 조상집에 가서 뭐 소득은 얻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례 집사님이 또 배수도 좋고 또 뭐 부채질도 좀 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오늘의 키포인트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 당신의 아들 이삭이 더 중요합니까? 물어봅니다. 그걸 나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개털 믿음이라는 것을 빨리 알 수 있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 아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 하나님 그 사람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 죽이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요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다. 그건 계산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네. 뭐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 믿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들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에게도 물어봅니다. 우리에게도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그래요? 아들 쳐봅니다. 그러면 당장 거짓말 하는 게 당장 탈로가 나요. 예. 우리 김춘수 지사님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예. 쳐보면요, 딱 시험을 딱 쳐보면 알아요. 당장 나타나요.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나타나는 거예요. 왜? 시험이 들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뭘 보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궁하다는 거예요. 그 무궁무궁한 그 능력 속에 나에게 주신 말씀은 꼭 내가 이루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내게 그 하신 말씀은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분은 내가 이삭을 수없이 죽여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수없이 살아나게 한다. 왜? 경수가 끊어지고 시가 끊어졌는데도 있게 하신 하나님은 한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궁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다 저버리는 게 되지만도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궁하게 살리고 무궁하게도 살리고 또 죽여도 또 살리고 또 죽여도 또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문제가 아니야. 이삭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아브라함은요 깨달았거든요. 뭘 깨달았느냐? 말씀을 한번 어겨갖고 벌을 받았거든. 무슨 벌 받았는지 알아요? 새를 쪼개놓지 않아서 그 명령 하나 어겨 새를 안 쪼개놨는데 아브라함에게 떨어지는 벌은 너희 자손이 4대까지 종살이 하다 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명령을 저버리는 게. 우리는 그냥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몰라도 아브라함은 이미 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게 떨어지는 벌이라든지 몸소다 느끼고 지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더 뭐냐 하나님이 더 뭐냐 물어본다면 이삭은 죽어도 또 살리고 죽어도 또 살리고 죽어도 또 살리고 천번을 죽여도 천번을 살린다. 하나님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되면 이삭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게 끝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명을 저버리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고 뭐가 하나도 살아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다 멸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내가 따랐을 때는 이삭을 천번 만번을 죽여도 하나님은 천번 만번을 살려서 이미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는 말이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속에 아브라함의 자신이나 이삭은 작은 존재가 하나 그 속에 있을 따름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양을 또 거기에다가 놔둬놨다가 아들 대신에 들여서 제사를 드리고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던 겁니다. 그때의 성경은 기록을 하지요. 이제야 너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아노라라고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저는요 앞뒤 주선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꼭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신약에 와서도 이미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을 하셨고 새 부대가 돼야 되고 새 부대가 안 되면요 속에 천불이 나가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날씨도 뜨거운데 나도 이미 속에 들어가야 되구나.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줬기 때문에 그 새 언약대로 밟아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을 따라 이래 보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신 말씀을 자죽자죽 걸어가는 겁니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말이 안 돼도 걸어가는 겁니다. 불가능한데도 말씀을 따라 걸어갑니다. 안 되니까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 믿음을 따라 살았으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화평교회도 이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고요,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시기 못한다. 왜요? 때로는 그 말씀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할 때도 하라고 하니까 나는 하는 겁니다, 지금. 불가능한데, 누가 봐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을 따라 하는 겁니다. 죽어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나를 해주신다는 거 하는 겁니다.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해 가면 그때에 우리 화평교회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새 성전을 들었을 것이고, 할렐루야. 또 이 정도까지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잘했다 칭찬받고, 너가 과연 내 정인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칭찬을 받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날씨 뜨거운데 또 조심하시고, 내가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아직도요 다음 주까지 막 뜨겁더라고요. 다음 주까지도. 다음 주가 29도 이제 내려가더라고. 이제 살 것 같은가 봐요. 이제 부디 몸 건강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